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월 24일 온라인 수요 예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께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를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일로부터 모든 일상에 이르기까지 많은 삶이 제한이 따르고 조심스럽고 충분하지 못한 상황을 버텨내야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상황에 나의 모든 삶을 맡겨버리고 내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옵소서. 이웃과 성도 사랑하기를 힘쓰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에 힘쓰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선을 따라 사는 자를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총을 입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고 힘든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 주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사 회복과 치유를 얻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을 항상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마음 되는 화목한 가정, 화평한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지난주에 불렀던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그 선을 행하는 것으로서 구원을 얻는다거나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서의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연스럽게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선행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 자체가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하고 그리고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열심히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선을 행한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같은 듯 조금 다른 측면의 선행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선행들은 8절부터 11절 사이에 나오는 여러 선행들의 모습인데요. 이웃과 성도들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대하라 하는 선행들입니다. 그리고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하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입을 잘 단속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해라. 이러한 선행들의 말씀들이 있었던 것이 지난주의 선행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그러한 선행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누가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누가 욕을 해도 악을 행해도 복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화목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 아무도 그런 삶을 탓하거나 비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익숙한 많은 선들은 사실 누가 해야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는 분명히 선을 행하는 것인데 고난이 따르는 어려움이 따르는 선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은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구덩이 같은 데에 또 얼음에 어떤 동물들이 빠져 있으면은 초에 사람들이 저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망설이고 그러죠. 또 어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산 다음에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는 난처한 상황에 있는 어떤 가난한 어떤 할머니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담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보통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들이 있겠죠. 이렇게 쳐다봅니다. 나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누가 나서면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서 동참해서 함께 협력해서 구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 중에 혹시 몰래카메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시험해 보려고 누가 방해하는 사람을 넣어보고 그때 어떻게 행동하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험상궂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려고 할 때 방해를 해도 누군가 용기를 내서 선을 행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는 일이 어떻게 사람을 해롭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선을 행하는데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선행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선을 행하는 줄 알면서도 욕하고 고난을 주는 그런 선행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지켜야 할 그런 선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선행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한다는 일은 굉장히 선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서는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비방하고 부끄럽게 하는 자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한 양심으로 뭔가를 해도 욕을 먹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라. 그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쓸 줄 알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본성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때에 이 선한 양심은 내 내면에 있는 인간적인 어떤 본성으로서의 양심이라기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는 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할 때는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양심에서 나오는 선행은 고난과 핍박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방과 욕하는 것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꼭 누군가로부터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선을 행하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내 내면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돼? 안 해도 되지 않나? 나만 그래야 돼? 하는 내 내면의 싸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선을 행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누군가로부터 받는 비난과 부끄러움과 고난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이미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자기 자신 내면 속에서 있는 비난과 혹은 게으름과 귀찮음과 이런 것들과의 싸움도 포함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릴 텐데 어떤 모습들일까 하는 궁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 이 팬데믹 시작되면서 영상 예배가 시작될 때에는 이런 말들이 있었죠. 영상을 탁 틀어서 예배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마치 주일 예배 참석하듯이 정장을 탁 차려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느 때부턴가 그냥 영상 틀어놓고 딴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 하는 말들을 제가 다른 교회 이야기들로 혹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원래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싸워 이겨내서 나오는 거룩한 품성을 따라가고자 하는 영적 싸움의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 그대로 두면 우리 예배 생활은 정성을 다하던 모습에서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하는 모습이 됩니다. 특히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자의 정성된 모습을 갖추는 일이란 쉽지 않은 것이죠. 자, 이런 것 모든 것 생각해 볼 때 상황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일, 선행을 멈추지 말고 지속하라 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일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중에서도 이 고난까지도 따르는 그런 의를 행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우리 앞서서 살펴보았던 우리 일상에 익숙한 선한 일을 할 때에 정말 아무도 해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인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난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왜 누가 아무도 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죽임까지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게 되는, 궁극적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빼앗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 선행까지도 감당해야 됩니까? 그것은 선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의를 위한 삶,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는 선행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의 구원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선을 행하려 하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위협에 흔들리거나 굴복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우편에 서시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구절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가,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선행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구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선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주로 삼아 자리 잡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리, 우린 노래합니다마는 막상 각자에게, 자기에게 고난이 와보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이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우리 믿음의 도전이 옵니다. 어떤 질병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팬데믹으로 온 세계를 덮으니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새삼스럽게 질문을 던지면서 많은 신앙의 의문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실용적인 지식과 그런 논리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즉 우리 주님만을 섬기고 사는 삶을 의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선행은 우리가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평안할 때 갖지 않았던 이 믿음의 질문들이 어려운 때에, 고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올라옵니다. 그럴 때에 욥이 고난 중에 어떻게 이겨냈는가, 우리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온전히 복종하셨는가 보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는, 특별한 자리에 모시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행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글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누구일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것을 고민한다.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 같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굴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을 이미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잖아요. 편안한 삶이 보장되고 걱정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즐겁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우리 육체의 편안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불편을 감수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러한 것을 놓고 고민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열심히 선을 행한다. 오늘 말씀의 기준에서 선으로 평가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이 거룩한 일에, 거룩한 삶에 대하여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고 끝까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라고 하는 포인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하자면 이웃 중에 누군가가 우리 자신에게 너 도대체 왜 그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질문이 생기게 할 만한 특별한 남다른 모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묻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할 때에 도대체 왜? 라고 묻게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웃들이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별한 행동을 보고 있다가 어느 때에 너 왜 그렇게 하니? 라고 물을 수 있는 특별한 삶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특별한 점,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내가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궁금해하고 또 내가 설명해 줄 만한 신앙적인 모습이 내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위협을 당하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런데도 예수 믿겠다고 그러느냐? 그때 비로소 묻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말 알고 싶어서 물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롱하려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이러한 특이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기회입니다. 비로소 내 속에 있는 이 소망의 복음을 드러낼 때가 그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도대체 왜 그래? 라고 물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군생활 할 때에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런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는 중에도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이 젊은 마음의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더더욱 힘든 상황에 갈수록 꼭 꼬박꼬박 교회 찾아가고 밥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를 하죠. 이 식사 기도, 식사 시간은 참 기다려지는 시간인데 식탁에 올려놓고 그저 잘 먹습니다 한마디 하고는 먹기에 다 바쁜데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옆에 있던 애들이 놀립니다. 도대체 너 뭐하냐? 때로는 식판을 싹 이렇게 감추기도 하면서 놀리기도 하죠.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밥 먹을 때 기도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너는 왜 기도해? 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 때문에 올라온 질문이었죠. 자, 이때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너는 밥 먹을 때마다 왜 기도하니? 라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느냐는 것이죠. 이때 내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자, 물었으니 이제 대답을 줘야죠. 그냥 막 놀리고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는데 마침내 조용한 때 어느 때 도대체 너는 왜 꼭 그렇게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니? 라고 물을 때에 준비된 대답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평소에 내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믿음의 표준들을 내가 잘 배우고 내 마음에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교회 다니니까 다 기도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하래, 우리 아빠가 하라 그랬어, 교회 목사님이 하라 그랬어. 그런 대답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씨 맺는 열매 모든 채소들을 다 창조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먹을거리로 주셨다 하였습니다. 여러 이 땅을 관리하게 하신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내 입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로 이 먹는 일이 자동적으로 내 입에까지 오는 게 아니라 수고를 해야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일용하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이 내 음식으로 내 입에까지 왔다는 사실은 정말 많은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온 것이죠. 즉 내가 식사 때 기도한다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 수고한 모든 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이 과정의 수고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도리를 잘 설명하면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의 질문이 해소되어서 이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올바로 듣게 되면 놀리던 마음에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어떻게 사자우리 가운데 던져놓고 감옥에 갇히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면서도 넌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사느냐라고 물을 때에 내 속에 있는 소망의 복음을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도록 내 복음에 내 신앙의 확고한 그 확신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끊임없이 힘써야 할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더 많은 내용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라도 준비된 대답이 있다면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래?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알찬 대답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친절과 부드러움 그리고 겸손하게 하라는 말이죠. 또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논쟁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가끔 놀리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라고 해서 감정을 자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주신 기회로 여기면서 차근차근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묻는 사람들의 의도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믿는 바를 잘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복음의 기회 때에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또 그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어려운 때의 선행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 편에 항상 서 있는 그런 선을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겠다고 하였어도 그렇게 사는 일이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적은 숫자가 그 길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보다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해서 희생과 어려움을 감수하려고 하는 신앙자의 결단의 모습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이 선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물으셨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을 때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핍박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의를 따르기 위한 이 선행은 제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복음을 믿고 교회와 성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선행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고난과 희생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말합니다. 많은 변화를 예측하고 있죠. 이미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들어왔습니다.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고 교육 환경, 문화, 소비 패턴도 바뀌고 이 사회의 시스템과 서비스 방식도 많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국제관계도 많이 변했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의를 행하는 일을 이 상황 탓으로 돌리면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변화 흐름 속에서도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일에 이 세상에
지혜롭다고 의롭다고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이 신앙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고, 우리 주님을 우리 중심으로 삼고 거룩한 일에 힘쓰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 마음의 모든 그런 질문들에 대하여 고난 가운데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를 누가 헤아리요 끝까지 지킨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에 더욱 힘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